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같이 인사하도록 할까요? 하나님께서 역전의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전의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헷세드의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헷세드의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아멘.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제 둘째 아들이 확진돼 가지고요. 한 주 동안 교회를 잠시 비웠습니다. 제 아들은 이틀 동안 이제 앓다가 괜찮아졌는데요. 방 안에 혼자 있으니까 너무 심심해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지난 월요일 날 제 아내도 확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들 힘들어하는데 제 아들만 좋아했습니다. 방에 같이 있을 사람이 생기니까요. 근데 아내도 이제 지금 거의 몸이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아마 오늘까지 자가격리 기간이어서 못 나오고 다음 주에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 사람들이 말하기를 오미크론은 뭐 이렇게 중증이 약하다 했는데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 아내분이 막 고생 많이 합니다. 여러분 다 조심하시고요. 마지막까지 강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요. 구약 성경 룻기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룻기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14절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16절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저는 TV를 잘 안 보는데요. 최근에 유일하게 챙겨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많이 보셨을 텐데 싱 어게인이라는 음악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응원했던 가수가 이번에 1등을 했는데요. 이분입니다. 김기태라는 가수인데 제가 이제 이분의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요. 이분이 가수로 데뷔한 지 이미 15년이 지났더라고요. 대중들에게 거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던 무명의 가수였다가 또 이분이 인터뷰를 보니까요. 굉장히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일찍 헤어지신 다음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더라고요. 또 몇 년 전에 아버님이 소천하신 다음에 소속사도 잘못 만나가지고요. 실력은 탁월한데 이름 알릴 길을 전혀 얻지 못하던 나중에 이분이 가수 생활을 몇 번이나 포기하려 했었다고. 근데 오직 이분이 독보적인 음색과 실력 하나 가지고요. 이 프로그램에 1등이 됐어요. 제가 보니까 유튜브에서 이분이 첫 번째 부른 노래가 1000만 명이 봤더라고요. 엄청난 기록이죠. 그러니까 전 국민에게 사랑을 받는 인생 역전의 기회를 잡게 된 겁니다. 자, 이분의 기회는 뒤에 다시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요즘 시대에 이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코로나로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 같아요. 김기태 씨 같은 음지에 있던 무명의 가수라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실력을 갖추고 기다린다면 언젠가 반드시 역전의 날이 올 수 있다고. 아마 대부분의 시청자들이요 이분을 보면서 공감했을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룻기 시리즈를 마무리하는데요. 제가 처음 룻기를 설교하기로 결정할 때도요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작년 11월 말부터 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2022년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 전하면 좋을까요? 우리도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룻기였어요. 왜 그러냐면요, 룻기의 중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텅 빈 나오미의 인생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텅 비었던 그 나오미의 인생을 완전히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나오미처럼 코로나 시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깨지고 상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룻기를 시작했는데요. 어느덧 오늘 마지막 장까지 이르렀습니다. 저는 오늘 룻기 전체를 좀 제가 마무리 정리하면서요. 룻기에서 보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룻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은요.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역전의 하나님. 자, 오늘 본문 4장 13절은요. 마침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한 다음에 아들을 낳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13절에 보니까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러분 13절에서 알 수 있는 분이 어떤 분이세요? 역전의 하나님이죠. 텅 비었던 나오미의 인생을 완전히 채우시는 하나님, 이분이 룻기의 주인공인데, 여러분 백석대학교에 송병현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그 책에서 룻기를 가르쳐서 죽음에서 시작해서 새로운 생명의 탄생으로 마무리된 성경, 다시 말씀드릴게요. 죽음에서 시작해서 생명의 탄생으로 마무리된 성경, 이게 룻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룻기 1장의 분위기는 온통 암울했죠. 나오미 인생을 볼 때요, 어디에도 희망이 없는 겁니다. 다른 나라로 이민 갔는데요, 가자마자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고향에 돌아오려 계획해도요, 돌아가봤자 나를 봉양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를요, 이렇게 장례식으로 시작한 룻기 1장이었는데 오늘 말씀 어떻게 끝납니까? 드디어 결혼식으로 또 아들을 탄생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요, 이 교수님 말하기를 1장과 4장에는요 완전히 서로가 대조되는 이런 구도가 있습니다. 그래 보시면 먼저 주제 정황에 있어가지고요, 1장에서는 빵집의 빵이 사라졌죠. 오늘 어떻게 합니까? 나오미로 대변되는 빵집의 빵이요 채워졌습니다. 1장에서는요 장례식으로 시작했는데 4장에 와서 결혼식과 출산으로 마무리됐어요. 룻의 시문이 어땠느냐? 1장에서는요 나오미 바라볼 때 죽은 아들의 과부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 보면요, 이 룻을 가리켜서 동네 사람들이 7 아들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7 아들보다 며느리 하나를 잘 얻었다고 칭찬만으로 끝납니다. 나오미의 감정이 어떻습니까? 1장에는요 자기 두 아들과 남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극한 슬픔에 빠져 있었는데 4장에 오니까요 손자를 출생하면서 기쁨으로 환희에 찬 모습, 이렇게 역전의 인생이 바로 뭡니까? 룻기의 전체적인 구도라는 거죠. 자, 1장에서 베들레헴으로 나오미가 돌아오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동네 사람들이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잖아요. 1장 20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뭐라 부르라? 마라라 부르라. 나를 더 이상 기쁨의 여인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쓰디쓴 고통의 여인이라 부르라고. 이렇게 시작한 것이 1장이었는데 오늘 4장에서 어떻게 끝납니까? 손주를 품었던 나오미를 가리켜 사람들이요,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기를 원한다고. 15절에 보니까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네가 아들을 잘 낳아서 이 아들이 너의 생명을 회복시킬 거고 네 평생 노년의 봉양자, 쉽게 말하면 노연금이란 말입니다. 곧 너를 정말 사랑했던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 룻이 낳은 너무나 귀한 아들이지 않냐고. 이것이 나오미 인생에 주어졌던 역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1장에 나오미는 분명히 나는 말하라고 참담 고백을 했었는데 4장이 어떻게 바뀝니까?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면서 기뻐하고 축하하면서 환호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역전이 일어난 거죠. 룻기 1장에 있었던 그 음운한 분위기요, 흉년이 찾아오고 죽음이 반복되고 헤어짐이 일어나고 이 부정적인 모든 상황들이요 오늘 4장에 오는 순간 저 따뜻한 햇살에 눈 녹듯이 사라지는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자, 이 1장과 4장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슬픔과 기쁨, 또
죽음과 생명으로 대변되는 1장과 4장의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룻이 나오미가 누굴 만났죠? 예수님으로 상징되는 보아스를 만난 겁니다. 보아스가 나오미 인생을 역전시키는 열쇠였던 거죠. 나오미가 보아스를 만난 뒤에 그의 인생의 역전이 시작됐다면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 다 이 역전에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회복은요, 우리가 역전에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여기 달려 있어요. 제가 설교의 서두에 싱어게인 우승자인 김기태 씨를 말씀드렸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방송을 보는데요, 이분이 우승이 발표된 다음에 소감을 말하는데 제일 먼저 뭐 말했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이분이 크리스찬인가?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마침 이분이 2020년 12월에 출연했던 기독교 방송의 간증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다 살펴봤습니다. 이분이 고백하기를 자기가 이제 어릴 때 친구 따라 교회 가면서 음악을 처음 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치 고향을 떠난 나오미처럼 한동안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정의 어려움이 찾아왔고요. 소속사와 트러블이 생기면서 명색의 가수지만 활동이 거의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유일한 자기 인생의 버팀목이었던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너무 힘들었답니다. 살아갈 소망마저 잃어버리고요. 나중에 폐기능에 문제가 생기면서 돈을 못 내가지고 작업실에서 쫓겨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룻기 1장의 나오미처럼 인생의 텅 비는 순간이 여러 차례 찾아온 거죠. 이분이 이 과정에서 몇 번이나 잘못된 선택을 하려 하다가 이분이 우연한 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저 서울 어디 있는 교회 가서 거기서 말씀 듣는 예배 가운데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분이 만났더라고요. 역전의 하나님이죠. 이분이 하나님 만나면서 가치관이 완전히 변했다 합니다. 내가 그 전까지는 가수로 내 이름을 내가 사람들에게 알리고 내가 유명해진 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표였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바뀌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나는 그저 이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분이요, 원래 목표가 히스행 가수였다 하더라고요. 내가 음악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고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목표됐다고. 이분이 이걸 인터뷰할 때가요 2020년 12월 코로나 초창기였죠. 이분이 그때까지 무명 가수였고 남들처럼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시기였는데요, 이분이 이 인터뷰 마지막에 찬양합니다. 찬양의 제목이 뭐냐면 이제 역전되리라. 잘 모르는 찬양에 제가 가사를 써왔는데요, 가사 내용이 이런, 참 멋있게 찬양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가사에 보니까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나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 찬양을 이분이 부르는데요, 마치 이분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려오더라고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고,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언제까지? 역전에 하나님께서 이루시 그날을 바라보고 찬양하라고. 여러분, 딱 1년이 지나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분의 인생을 역전시켰습니다. 저는 등주교회 성도님 모두가 이 역전에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청교도 인사법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래전에 청교도인들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집에서 쫓겨나고 저 멀리 다른 대륙으로 배를 타고 떠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사회 속에서 오해받고 핍박당하고 소외당하는 그 고통의 삶을 견디는 시절에 이들이 서로에게 이렇게 위로하며 인사했다는 거예요. 이들의 인사법이 무엇이면 이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뭐라고요?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기회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오늘 내가 처한 자리가 룻기 1장처럼 느껴지고요, 삶의 힘을 잃어버리고 무력함 속에서 생기를 상실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라고요?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따라해 볼까요?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변 가운데요, 내 가족 가운데, 목장 식구 가운데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비틀거리는 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다가가서 한번 이 말씀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권사님, 가장 좋은 것 아직 오지 않았어요. 조금만 참으시라고. 우리 역전에 하나님께 반드시 역전의 역사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기는요, 축구로 치면 전반전이에요. 아직 후반전은요 찾아오지 않은 것이죠. 지금 아무리 힘들지라도 결국에 후반전 마무리에 이기면 그게 행복한 인생이잖아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역전의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후반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룻기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요. 오래전에 신학자들 사이에요 논쟁이 있었어요. 어떤 논쟁이냐면 정경 논쟁이라 부르는데요, 룻기가 과연 성경에 들어갈 만한가? 아니면 빼버려야 되는가? 이런 논쟁이었어요. 왜 그런가?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아니 단순히 한 여인이 결혼해가지고 애 낳은 내용들, 인생 역전의 문학 작품이 굳이 성경에 들어가야 되는가? 빼버리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룻기를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룻기 기억나세요?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보면요,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시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홍해바다를 쫙 가르시고 요단강 가르시고요. 룻기 배경이 되는 사사기를 보면요,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그런데 룻기에는요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사람들 입에서 언급은 되죠. 여호와께서 뭐 하셨더라 언급은 되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다가 오늘 13절에 하다 잠깐 얼굴 비치시고 사라지십니다.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이에 보아스가 롯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딱 한 번 등장하십니다. 또 하나님께 또 사라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룻기가 무슨 성경이냐, 하나님의 주인공인 성경의 주인공인데 하나님 등장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과연 룻기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룻기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어디 계시는가? 나오미가 그토록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이거는요 너무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요 우리 정말 허망하잖아요. 우리 많은 성도님께서 코로나가 창궐한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릴 이 자리에 나왔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안 계시다면 얼마나 우리가 헛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요, 무신론자들이라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들이요 영국과 전 세계에서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뭐냐 하면 버스 광고가 있는데요, 이 버스의 옆에 광고를 쓰잖아요. 뭐라 붙였냐면 아마도 신은 없다, 그러니 안심하고 마음껏 인생을 즐겨라. 이게 광고였어요. 우리나라 버스에도 10년 전에 이 광고가 한 붙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신은 없다, 마음껏 걱정하지 말고 인생을 마음껏 죄짓고 타락하라는 거죠. 이 일의 발단이 누구였냐면 리처드 도키슨이라는요 무신론 과학자였습니다. 이분이 이걸 퍼뜨린 겁니다. 신이 어디 있냐? 신은 죽었다. 아니 신은 없다. 신앙이 약한 사람들에게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야, 이 바보들아,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신이 어디 있어? 이 사기꾼 목사들아, 제가 목사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저는 사기꾼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죄송하지만 바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기꾼이 바보입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룻기의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요? 왜 등장하지 않으실까요? 저는요 이렇게 반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걸까요? 나오미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정말 안 계신 걸까요?
저 리처드 도키스 같은 무신론 과학자들이 이런 광고를 비친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들은요, 내 눈에 보여야만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오해하는 거죠. 내 시신경을 건드리고요, 내 망막에 무언가 묻히는 것만 존재할 수 있다. 이게 그들이 가졌던 과학의 한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 세상에는요, 그대로 존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현미경이 발견되기 전까지 우리 눈에 바이러스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현미경이 발견되지 전에도 이미 바이러스는 존재했죠.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루키에서 나오미가 하나님 볼 수 없다고 하나님이 정말 안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나오미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 나오미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나오미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나오미가 슬퍼하며 눈물을 때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셨고요, 룻이 이삭을 주우면서 고단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목하시면서 이끄셨습니다. 제 사촌 누님이요, 서울의 도봉산 근처에 살고 있는데 가끔 한 번씩요, 이 도봉산의 풍경을 문자로 보내주십니다. 사진 찍어서요. 가만히 보니까요, 도봉산에 핀 꽃이며 풀이며 눈 덮인 풍경, 산 위에 지나가는 구름이 너무 이쁜 겁니다. 근데 이 사진 속에 등장하는 꽃과 구름과 풀들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모두 다 존재하는 거죠. 사진에 찍혔으니까 도봉산에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아름답구나,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 사진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또 하나 존재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그 사진을 찍었던 저의 사촌 누님이죠. 그 사진 속에는 분명히 도봉산의 꽃들과 풀들만 존재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뭐냐면 그 도봉산에 제 누님이 가셔서 그 꽃들을 바라보셨고 찍으셨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룻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비록 나오미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오미의 인생을요 바라보셨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남편 잃어버리고 자식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여전히 그 나오미를 바라보셨어요. 마음에 두드리죠. 나오미야, 돌아와라. 나오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라고. 이 베들레헴이 과거에는 빵이 사라진 빵집에 이제 내가 빵을 채웠다고, 돌아오라고 하나님 마음속에 말씀하세요. 또 하나님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간의 우연 속에 이미 존재하셨죠. 정확히 말하면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손길이 나오미 인생 가운데 임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연과 마침이요. 룻이 우연히 이삭 주로 밭으로 나가는데 마침 어디로 갑니까? 보아스의 밭으로 가는 거예요. 룻은 멀리서 이민 와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전혀 몰랍니다. 어디 밭이 있는지 누구 땅인지 몰랐는데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그의 발걸음들을 마침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성경이 왜 우연이라 말할까요? 사람들 눈에는요 우연으로 보인다는 거죠. 사람 눈에는 우연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미 나오미를 주목하시고 룻을 주목하신 다음에 그의 발걸음을 자연스럽게 보아스에게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하다가 아까 이제 역전의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했는데요, 마땅한 이해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제가 뭘 한참 고민하다가 잠깐 눈을 같이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우리 성도님께서 쉽게 이해하실까요? 질문하는데 문득 생각난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싱어게인 결승전이었어요. 이유를 몰랐습니다. 이게 왜 생각이 나지?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떠올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난 게 뭐냐, 이분이 그때 인터뷰에 있었지, 하나님께 감사도 인터뷰에 있었지. 이유가 뭘까? 제가 마침 찾아보다가 뭘 발견했냐면 김기태 씨가 찬양하는 모습이요, 이제 역전되리라.
제가 우연히 깨달았는데 보다 보니까요, 이게 설교된 건 너무나 자연스럽게 매치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이게 우연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길인 것 같습니까?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설교 준비하며 고심하는 저를 바라보셨고 제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시고요, 그 영상을 찾아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죠. 저는 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분명히 이 하나님께서요 주목하세요. 바라보십니다. 더 중요한 것, 저는 언젠가 우리가 대면해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요, 우리 인간의 한계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볼 수 없죠. 그러나 언젠가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서 우리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도하는 그날이 분명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올 거예요. 어쩜 우리는요 알아보지 못할 수 있죠. 제가 이제 아내가 그 방에 갇혀 있다 보니까요, 장을 보려고 심부름 하려고 제가 직근점 마트에 갔는데요, 며칠 전입니다. 어떤 중년 여성분이 자꾸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자분이요. 그래서 제가 누구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인 같지 않은데 쳐다보시길래 모른 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산하러 왔는데 이분이 자꾸 저를 쳐다보다가 말을 붙이는 겁니다. 저를 보더니 혹시 등주교회 목사님 아니시냐고. 그래서 제가 아유 맞다고 누구시냐고 했더니요, 마스크를 서로 썼으니까 누구시가 몰라본 줄 아는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고 어느 교회의 교인인데 이분이 사정이 있어가지고요 한동안 우리 교회 영상 보면서 온라인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얼굴에 이분이 익숙하더라는 거예요. 맞서가지고 예매하긴 하지만 맞는 것 같아가지고 말을 붙여보시는 거죠. 저는 그분이 누군지 전혀 몰랐는데요, 그분은 어떻게 저를 봤습니까? 늘 영상으로 지켜보니까 그분이 저를 알아보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 갔을 때요, 우리는 하나님을 못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보세요.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백목사야, 아무개 권사야, 너 정말 수고했다고 말씀하세요. 왜일까요? 어떻게 우리는 몰라 부르는데 하나님 우리를 알아보십니까?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주목하고 바라보시니까. 우리는 그분을 볼 수 없죠.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를요 지켜보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니까 그분은 우리를 알아보시고 말씀하실 겁니다. 너 정말 수고했다. 주님이 몸된 교회를 지키느라고 신앙생활 하느냐고 얼마나 수고했냐. 그분이 알아주고 분명히 우리를 안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우영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로 이끄신 하나님. 이 하나님 여러분 다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룻기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은요 헤세드의 하나님이세요. 헤세드의 하나님. 자, 오늘 본문 17절은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오벳이 누굽니까?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쉽게 말하면 보아스가 누굴 낳아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를 통해 누가 태어납니까? 저 위대한 다윗 왕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드렸지만요, 룻기는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요, 룻기와 사사기를 한 세트로 읽어야 돼요.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온통 혼돈과 절망의 시대였죠. 성경 전체에서 영적으로 가장 큰 암흑기입니다. 혼란의 이유가 무엇인가? 사사기 기자는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사사기 21장에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누가 없다고요? 그때 이스라엘 땅에 왕이 없었다고. 그런데 이렇게 마무리된 사사기가 룻기가 어떻게 끝납니까? 왕이 탄생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 보기에 가장 선했던
다윗왕의 탄생으로 마무리된, 더 나아가서요, 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 누가 오십니까? 이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할 저 위대하신 왕,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마무리되는 것, 이게 룻기 말씀이 전체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룻이 누구기에 이런 은혜를 받았을까요? 룻이 누군데 그가 다윗의 조상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여인이 되었을까요? 룻이 어떤 사람이기에? 오늘 룻기의 주인공이었던 나오미가 누구고, 룻이 누구고, 보아스가 누구였기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족보의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이 세 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렸어요.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 이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먼저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었죠. 고향으로 돌아올 때 따라오던 룻에게 말합니다. 룻아, 오르바야, 돌아가라. 그리고 이를 축복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선대하는 게 뭐냐면 이 마지막 단어가 헤세드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때 나오미는요, 재산이라고 는 유일하게 남은 것이 며느리였어요. 나이 들어 힘도 없고 일할 곳이 없어서 유일한 생계 수단이 며느리들이었는데 며느리의 앞날을 기꺼이 돌려보냈죠. 여러분 이 그림 기억나시죠? 나오미는요, 내 며느리들에게 자유와 희망을 주기 어떻게 합니까? 기꺼이 깨어진 삶을 받아들이고요,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가난을 수용합니다. 일종의 전환이었어요. 룻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룻이 이런 헤세드를 받은 다음에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꺼이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기로 결단합니다. 이게 그림 기억나시죠? 나오미에게요, 위로를 주고 함께함을 주고 양식을 주기 위해서 룻은 뭘 버렸죠? 내 고향과 친구와 가정을 기꺼이 버리고요, 남편과 자녀를 둘 수 있는 미래마저, 가능성마저 포기해버렸어요. 미래를 몸통 포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이게 룻이 베푼 헤세였다면 마지막 세 번째, 보아스는 어떤 헤세를 베풀었습니까? 나오미의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 집안에 기업물을 짜 고엘이 된 겁니다. 이 당시에 누구도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고엘을 시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기꺼이 내가 고엘이 되어서 이 사람의 인생을 회복시켜주려 이분이 결정한 거죠. 여기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은요,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면서 헤세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이들을 보시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거죠. 이들이 서로의 고통을 끌어안고 헤세드를 실천한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어떻게 합니까? 이 집안 통해서 장차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뤄가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한 사람은 비록이요,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대단한 이적 베푼 적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주어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서로의 고통을 끌어안으면서 헤세드를 베풀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이 가문 가운데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할 저 위대한 다윗의 하나님께서 탄생하게 하시는 거죠. 저는 말씀을 보는데요, 시편의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여러분 성경에서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이 성경이 딱 두 번 등장해요. 한 번은 시편 8편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등장하는데, 또 한 번은 언제 등장합니까? 하나님 보실 때요, 형제가 서로 사랑하면서 고통을 끌어안고 헤세를 베풀 때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끝나지 않고요,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의 이슬은요, 이스라엘의 생명줄이에요.
이 헐몬의 이슬이 없으면요, 이스라엘 땅은 풀도 없고 양도 못 키웁니다. 이 생명줄이 어디에 내린다고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 어디 복이 하나의 복을 부으십니까? 오늘 1절 말씀처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서로가 서로를 고통을 끌어안고 사랑하면서 햇살을 볼 때 하나님 어두하신다고요? 하나님 바로 이곳 가운데 복을 베푸시고 하나님 바로 여기 가운데 영생의 은혜를 부으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코로나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겨워하죠. 빵이 사라진 빵집처럼 영적으로 허기진 사람들이요, 갈 곳을 알지 못해 혼란스러워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요 누굴 통해 일하기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 교회를 보시다가요 어느 교회 하나님 주목하시, 어느 교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시대 어느 교회가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룻처럼, 나오미처럼, 보아스처럼 누가 과연 헬스대 은혜를 이웃들에게 베풀어 가는가? 어느 교회가 오늘 고통당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오늘 누구 어떤 사람들이, 어떤 성도가 고통당한 이웃을 위해서 내 지갑을 열면 그들에게 베푸는가? 손길을 내밀 수 있는가?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하나님 그 교회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이게 룻기에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기 있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은 한 분 한 분이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가족,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가족이 있다면 한 분 한 분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희가 서로를 정말로 이들처럼 사랑할 때, 서로에게 고통을 끌어안고 서로의 햇살을 베풀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비로소 너희 삶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베풀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세울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햇살을 베풀어 말미암아 이 회복의 역사를 다 경험할 수, 그리고 더 나아가서 회복을 넘어서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부으시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이 말씀을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 부르고 싶은데요, 가사가 참 좋더라고요. 마치 룻의 고단한 인생길 같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 맘 아시죠? 룻의 고백, 나홈의 고백 같습니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그런 예수님이 내 맘 아셨어요. 후렴 보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 내가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언젠가 이 아픔이 다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는 그날이 분명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요 어려운 찬양이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